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안에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러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말에서 이 이야기, 즉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됨이 무엇을 통해서 형제되었는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혈연은 아니나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언급될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역시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형제된 사람들이 결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이 1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부자고 건강하고 다 잘생겼고 다 아름다우시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모두 갖추신 분들이고 거기에 권력까지 갖추신 분들이고 가정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건대, 아니 제가 저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임을 제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단순하게 내가 널 구원한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한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에 가난 혹은 아픔, 질병 이런 조건들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1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의미 없는 명령, 그냥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차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왜 꼭 그래야 되지?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사람 살아가는 그 처세술만 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에 어떤 차별을 뒀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았고 아무런 것에 어떤 것으로도 널 차별하지 않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그 공동체 또한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저 중간 이 계층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결코 차별받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닫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형제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는 형제고 또 어떤 부류는 형제가 아닌 종처럼 취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그룹 혹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절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군가를 구별하는 일들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미 정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해내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답이에요. 가장 명확한 대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고보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차별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잘 풀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만 가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했었죠. 우리가 9절부터 11절 사이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공동체 안에 이 부자들로 인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부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 사이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말하지 않아도 앞에 이야기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에 취하는 야고보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받침대 아래 앉든지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저 한 비유로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자신의 공동체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편애와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에게 편애를 보이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로 안내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서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어떤 자리에 앉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 가난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러한 매우 다른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마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처럼 구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둘에 대해서 동등한 태도를 취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있는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불려집니까?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전 믿어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목사고요. 저는 장로고요. 저는 권사예요. 저는 집사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어떤 한 사람에겐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본체 많지 않은 이러한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별하지 않는, 편애하지 않는 직접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준으로도 구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힘, 지위, 혹은 성별, 혹은 부자냐 가난하냐,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픈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대우를 이미 세상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누군가와 이렇게 누구보다 더 높은 어떤 대접을 받거나 또 어떤 그 관심을 받거나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이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거나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취급을 교회 안에서 받아서는 안 돼요. 설령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좀 넓은 안목에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의 힘을 좀 빌릴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차별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혹은 또 생각하길 내가 무시당해서 날 피하나 봐, 혹은 내가 반갑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깊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습이 아니고 더 단적으로 말하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으로 국한하여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 정말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러한 구별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미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오히려 주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에요. 혹은 들려지는 것 때문이에요. 혹은 느낌 때문에. 아니면 내 선호하는 취향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히 그 기준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너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마치 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결정은,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이유에서, 그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역시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주님 보실 때에 악한 생각이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일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쉬이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이 물질이든 미모 혹은 아름다움이든 혹은 건강함이든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기만 하시면 쉬이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더 존귀해 보이고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패한 심령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덜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그 영혼보다 그 영혼이, 그 몸이 치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라도 구별하거나 혹은 편애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 혹은 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러한 긍휼함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어찌됐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구별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것은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무엇보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또한 형제로 불려질 자들이고 그 또한 존귀 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자라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짐짓 누른 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편에서의 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누군가를 구별한다면 그리고 편애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내 기준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둘을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자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고 둘 다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들인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또 내 눈이나 혹은 내 감각적인 내 느낌의 기준을 가지고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가난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이 없어서 창피당하는 일 없게,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게, 수치당한 일 없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모욕감을 주는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몇 푼 때문에 조롱받는 일도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속상한 일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이유로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될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가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라면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군가를 구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또 혹은 마음에 상처나 고통을 받거나 나는 정말 이 교회조차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껏 내가 널 사랑한다, 넌 특별한 존재야, 넌 구원받기에 분명히 합당해,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정말 어르고 달래서 교회 안에다 앉혀놨는데, 주님은 그렇게 앉혀놨는데 교회 안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구별하는 태도는 내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이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마치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차별 없는 은혜, 정말 편애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부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부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도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기록된 부자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혹독해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더 대우하고 오히려 압제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척하는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이러한 구도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지만 그것 외에도 구별되어지는 편애의 이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많아요. 잘생기고 이쁘면 눈이 더 가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 덜하고 말 잘 들으면 그러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는 아니어도 무관심하고 이러한 일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혹시 그렇지 않은지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이성 다른 남성이냐 여성이냐 때문에 혹은 지역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는 않느냐. 가진 직업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더 편애하고 더 미워하고 또 구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별하는 이 일은 편애하는 이 일은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즉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단지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냥 내 기준대로 이렇게 저렇게 취급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죄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야고보 사도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매우 강력한 그러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하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범하는 것,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그리고 결론 삼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는
당신들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차별 없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어떤 구별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그 일을 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두려운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차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이 야고보는 그건 죄야 라고 말했죠.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이 죄야 라고 이러한 분명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차별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심판이겠습니까? 죄라고 규정된 것을 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구별하거나 편애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인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별에 따라서 구별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돈 때문에 구별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안타깝게도 참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기는 하죠. 믿지 않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난 뭐 궁금해서 좀 전화한다. 그 친구의 아는 친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야, 돈 없으니까 야 장로도 못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혹은 수치를 느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사역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없는 것 때문에 받는 이런 차별들이 사실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일들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구별, 누군가를 편애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반대로 말하면 긍휼히 행한 사람, 사랑으로 대한 사람, 차별이 없이 혹은 편애함 없이 누군가를 대한 사람들의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나 마지막은 매우 강력한 경고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차별 없이 편애 없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매우 부드럽게 시작을 했으나 그러나 마지막엔 당신이 한 그 일 때문에, 당신이 행한 그 행동 때문에 그 일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당신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매우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말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이 경고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그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특히 마지막까지 집례를 할 때에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특히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 대부분 하면 잘 살던 분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이거나 건강하게 돌아가신 분이거나 정말 그냥 아프다가 그냥 약한 몸으로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정말 우리가 흔히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한 줌 재밖에 안 남아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몸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야, 참 조각처럼 잘생겼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야, 참 호박처럼 생겼다, 그래서 덜 관심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더 친하고, 야, 나올 거 하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냥 관심 밖에 사람을 두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 잘 들으니까 더 사랑하고, 아, 참 정말 쟤는 내 말 지지도 안 듣는다, 그래서 미워하고, 아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별하거나 편애하기를, 이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연약할수록 더 관심 갖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